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로, 그 인내가 연단으로, 또 그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가 또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더 합당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간섭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소망의 자리에,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모두 다 예외 없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절 이하의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신자가 겪는 환난과 이 환난으로 말미암는 이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져서 소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서 그 얻은 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임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자꾸 감각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결과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이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의 은혜와 그의 의지와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반부는 이 8장까지에 이르는 이 로마서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에는 이 구원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칭의와 어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그 중간에 있는 성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의 다음에 뭐가 나오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간에 그 성화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가 가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성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쪽에서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은 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그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그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얘기가 어느 말씀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냐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26절부터 보시면 8장 26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실패해서 내가 좌절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그들도 또한 내가 실패해서 또는 내가 좌절해서 내가 믿지 않았고 또는 내가 성공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일이 달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 일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당한 그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떤 남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이거나 더 도덕적이나 더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경험과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떠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동일한 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더 떠밀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그 구원의 완성이 실패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그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때로는 범죄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 때문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미련하고 게으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혼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이셨다고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그 어떤 상태들, 여러분의 미련함과 여러분의 게으름과 어떤 완악함과 범죄함, 그 어떤 것도 이 시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요. 지금은 최소한은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이때에는 그것도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만한 아무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다고요.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쓸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이 의지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그 의지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의지가 최고의 열심을 바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결혼하셔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돼서도 늘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눈에서 하트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가 어저께도 그 고린도전서에서 봤지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우리의 잘못하는 것으로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의지를,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신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신자의 그 영광의 최종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어떤 회의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근거와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근거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그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떤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자면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충분히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맞는가? 라는 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지막 12절에서 보시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의 그 영광의 완성의 자리를 그날까지 온전히 지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칭찬받으면서 그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매 맞으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던지 간에 그 자리에 그 온전한 그 완성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씻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편을 드시겠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는 우리 쪽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편을 들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허락되었으니 그것이 확보되어 있으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완성된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미련함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은혜와 긍휼로 시작하셨듯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 마지막을, 그 우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 안에 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의존해야 되고 그에게 종속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귀찮지 않게 해도 되는 어떤 독립된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어떤 우리의 신앙의 또 완성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좀 더 능력 있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할 때 더 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잘못된 어떤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해져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필요가 주님의 필요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가지신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의 일부를 우리가 이양받고 분양받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웬만한 일은 그냥 사소한 일은 그냥 이것은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나서실 필요 없고 뭐 이 정도 일에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 없고 이런 일들은 내가 그냥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준비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를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자신인지 주님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게 된 것이 그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인지 주님이 사시는 것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신자의 정당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신자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의존적인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비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의 기도들을 보시면 그 시편의 기자들이 그 시편을 통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어떤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어떤 절박한 문제와 어떤 절박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를 가만히 상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해롭게 하신 적이 없고 무심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들고 갔던 그 절박한 기도를,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내가 내 욕심과 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가 주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래 의도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갖고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내가 주를 찾으며 내가 주를 만나며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내가 주에게 맡기며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만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고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그것을 빼앗을 자가 흔들어 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은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일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가진 자인 것입니다. 나눠줄 것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어떤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는 다 무관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고 어떤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 있고 우리의 명예를 뺏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없는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그것이 나눠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 일에는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냐 무명하냐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떼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세상에서의 신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를 자랑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한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마지막 소망을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길을 온전히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결코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그 모든 것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